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다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어렵게 됨.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나라 교회인데 이방 교회의 기초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 중 가장 먼저 선교를 시작한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로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에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면책한 일을 말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사건이 있었는데 왜 바울이 이 사건을 지금 말하는가 하면은 뭘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사건을 들먹였는가? 그것은 자기와 베드로 사이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완전한 동등 위치에 있고 또 바울의 사도직이 베드로에게서 계승받은 것도 아니고 독립적인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예수를 믿되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면책했다고 말합니다. 면책은 그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건데 잠언 27장 5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리 성도 교제나 친구 사이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합당한 면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숨은 사랑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숨은 사랑보다 귀한 것이 면책이라고 말했는데 세상에 면책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면책할 때, 책망할 때 개인적인 문제는 그건 조용히 개인적으로 면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적인 문제, 진리 문제에 있어서 형제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적으로 면책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공적으로 잘못 말했는데 그대로 두면은 그 잘못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잘못,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면책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공적으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문제는 공적으로 말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 하면은 그 사람 없을 때 이야기하다가 오면은 시시하는 경우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잘못이 공적으로 잘못한 것이라면은 그 사람 앞에서 잘못을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 안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돌아서 생각해 봅니다.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전체로 영향 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 회개할 것입니다. 바른 거예요, 그건. 그래서 면책하되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 하는 게 좋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럼 바울이가 왜 베드로를 면책했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베드로와 바울과 기타 유대인들과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 이방 사람들입니다. 함께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모세율법에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깊이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것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율법을 줄 때 모든 이방 사람 전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우상에 물들기 쉽고 우상 섬기기 쉽고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깊이 교제하고 또 음식을 한 자리에서 먹게 된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고 한 형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안디옥 교인들이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몇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왔어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믿때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들입니다. 예수 믿지만은 할례도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음식 먹다가 그때 딱 보고는 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인데 이방 사람과 같이 먹었다, 할례자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비난받을까 봐서 먹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갔어요. 안 먹는 것처럼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전에 이방인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은 10장 10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요퍼에서 전도할 때 주님 때가 돼가지고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각종 내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격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짐승들입니다. 하나님 그걸 잡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자 먹으라고 그랬어요. 뭔가 하면은 신약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깨끗해졌으니까 구원에 동참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적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어요. 이방 사람인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도 청구했습니다.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베드로는 할례와 상관없이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안디옥에서는 이방 음식 먹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반대되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고 또 위선인 것입니다. 그때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같이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보고는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상처 입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역시 계급 있구나. 밑에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고 우리는 낮은 사람이구나. 차별이 있구나. 생겼을 것입니다. 이 13절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복음 진리는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복음 진리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게바도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노는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음식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을 보자 베드로가 물러갔습니다. 외식했고 또 베드로 행동을 보고는 남은 유대인들도 떠나갔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인 바나바도 베드로 같이 돌아앉았습니다. 다 외식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안 본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인데 이걸 본 할례받지 않은 안디옥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도 할례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울이 전한 진리,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가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말씀을 증거한 바울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한 겁니다.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바울이 베드로의 유선의 마음이 상하고 놓였습니다. 즉석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진리에는 선후배나 노조관계로 인한 차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 공평합니다. 이 바울의 성격은 아주 강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신덕구 교례를 세워나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세워나간 겁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을 따라하고 외식하면 어떻게 진리를 세워나가겠어요? 여기 보면은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본 사람 보는 데에서, 즉 진리 무너뜨리는 사람을 보는 사람 앞에서 책망하고 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사도이지만은 그의 체면, 직분보다 진리가 더 큰 것입니다. 만약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조용히 말하면 되는 겁니다. 좀 뭐라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진리 문제입니다.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도 베드로고 그리고 모든 사람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베드로지만은 그 앞에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에 있는 목사님 초청받았으니까 가서 앉았답니다. 강사 가르치다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도 바로 가르치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강사가 잘못 가르치니까 어쩌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나중에 사회할 때 사회하는 시간에 지금 한 말씀은 틀린 말입니다 하더래요. 그거 바른 것입니다. 그건. 10수년 지켜온 진리를 한 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해요. 그건 옳게 한 것입니다. 설교한 사람도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은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기하는데 그 부흥사가 회계 장로님 이렇게 되래 이랬으라고 그러더래요. 이랬으니까 한다는 말이 목사님 차 낡았으니까 바꿔주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서가지고 강사님은 벌써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벌써만 정가입시오 했답니다. 그래서 사기가 끝났어요. 취소한 겁니다. 말씀 가르치면 되지 왜 차시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았다. 이건 베드로가 한 해 받지 않은 이방 사람과 함께 먹기도 하고 교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베드로가 그렇게 사귀고 먹다가 피해버렸습니다. 그 뭔가?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 사람을 하여금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하라는 행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15절 봅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 죄인, 이방인은 본래 한행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죄인이고 외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에는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16절 봅시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했는데 이 말은 어렵게 여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게 되는 것, 어렵게 여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어렵다는 말은 완전을 말합니다. 완전. 어렵다는 게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 사실 완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정성으로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것인데,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함을 얻을 육체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인가? 어렵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사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온전해지려면은, 말씀 다 지키려면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오직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믿으면은 어렵게 됩니다 하면은 그 듣는 사람 이해 잘 못해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천당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하지만은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땅의 모든 법이 집행할 때는 거기가 다 인과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람 어떻게 생활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남에게 손해를 주었느냐, 유익을 주었느냐, 그에 따라서 법이 집행이 되는 건데, 선을 행했으면 상 주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줍니다. 이 보상의 법칙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당 간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보상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노력으로 천당 간다면 그건 이해됩니다. 힘썼으니까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 그러면은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만하면 착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만이 어렵다 인정받게 되게 마련이에요. 율법이 좀 몇 가지입니까? 603가지입니다.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 행해도 지키지 못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즉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이 구원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말씀 다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사도들이나 모든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겁니다. 왜 죄인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즉 의를 이룬 겁니다. 의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인이 죽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어려운 분인데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줬는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겁니다. 주님 지킨 그 의, 말씀 다 순종한 것은 우리에게 주고, 우리 죄는 주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은
제 삶과 함께 의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데 그걸 받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이고 강령입니다. 구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한마디 가지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부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종교적인束縛과 공포에서 다 해방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해방을 주었어요. 루터가 얼마나 바로 살리겠는가. 아침 새벽마다 모여서 보통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안 보이더랍니다. 빠졌어요. 그 수도원에서 수사가 빠졌습니다. 가버렸더니 피투성이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왜냐? 아침에 옛날 신부되기 전에 그 사귀던 그 여인을 생각했답니다. 그 생각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때린 것입니다. 쓰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쳤는지. 그렇게 바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자유 얻고 세상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이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믿는 베드로가 이방 사람과 함께 먹다가 돌아왔는 그 행위는 그들과 함께 먹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이고 한 배 먹은 자기 행위도 죄로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었으니까 그것이 죄가, 그 행위가 죄가 된다고 하면은 예수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 하나가 되었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죄가 된다면은 즉 예수님이 죄짓게 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8절 봅시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흘렀던 것은 할례 문제와 같은 의식주의를 말합니다. 의식주의를 다 흘려버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우면은 그랬습니다. 다시 세우면은 즉 할례와 같은 율법적 의식을 다시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식적인 행위가 할례와 같은 율법의 의식을 다시 세우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보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례 의식을 폐했는데 다시 할례 의식을 세우게 되면은 자기가 자신을 변절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전에 이방인과 함께 먹은 일이 범법한 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한 겁니다. 진리와 모순된 행동하니까 책망한 것입니다. 19절 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을 대하여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전부 613가지인데 율법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
저희 sak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아주 비유를 잘했습니다. 율법을 우리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신랑과 아내가 사는데 신랑이 아주 깐깐합니다. 깐깐해요. 잔소리가 많습니다. 조금만 아내가 잘못하면 책망하는 겁니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 다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자,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남편이 책망합니다. 두 번 잘못하면 두 번 책망하고, 다섯 번 잘못하면 다섯 번 책망하고, 매일 책망한다. 매일 죄를 지으니까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남편은 완전합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다 옳습니다. 나 하는 것마다 다 실수가 많고 죄 짓습니다. 그래서 산다면은 이러면 얼마나 살겠어요? 못 살겠죠? 그럼 여자가 어떤 생각하겠어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저 남편 빨리 안 죽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안 죽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남편이. 율법 나이가 얼마입니까? 나이가 약 3,500살이에요. 오래도 살았어요. 그 사람이 죽겠어요? 율법이 죽겠습니까? 그럼 어쩌면 되겠습니까? 맨날 책망하고 나는 죽을 증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내가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아내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죄가 없는데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나 대신 주님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나 대신 사람 다 순종했습니다. 그 의를 순종합니다. 그건 의로운 것인데 의를 딱 입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내 죄는 주님이 지고 다 죽고 의는 입혀주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책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예수 믿어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맨날 죄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맨날 죄만 짓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다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행하신 의는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과거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죄가 다 용서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은 천당 갑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인가? 그거는 벌 받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안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19절 하반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정죄받고 사형 선고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벌써 주님과 함께 사형받아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도 어찌 되는 것인가? 주와 함께 죽었고 주님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의 영, 주님의 영과 함께 연합이 되었습니다. 연합.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처럼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혼자가 아니고 주님의 부활의 영과 연합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고 주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이 산 것이고 우리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인데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주님 십자가 달릴 때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집어넣어버렸어요. 같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로 인해서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는데 그 사형 집행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나무 가지가 나무에 접붙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성도의 생명이 생명적으로 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 성도형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거합니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이 주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세계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또 예수께서 피 흘려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 영을 살려놓았습니다. 영적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삶 속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이걸 확실히 믿고 살면 생활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주 귀한 분이 왔습니다. 정말로 높고 고상하고 아주 귀한 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영접한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합니다. 조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리 와 있는데 애가 말한다고 해서 때리겠어요? 울리면 안 되죠. 괴물이 와 있는데 상가 조심합니다. 말 조심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겠어요? 그분이 가게 있고 다 듣는데 소문나는데 그러면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아니 은밀하고 조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잊어버려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살지 않습니다.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사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데 무슨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님이 계세요. 우리 믿음이 없고 약하고 잘 모르고 없는 것처럼 사니까 이게 괴로운 것이고 어림없이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내 생명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사상을 날마다 일깨우려면 우리 삶이 성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내서 계시다, 이것만 확실히 믿어도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고 보니까요. 또 예수님은 내 삶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해서 늘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어옵니다. 똑같은 죄에서 그분이 죽었으니까요. 이 귀한 이거 진리, 이걸 믿을 때만이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다 생각하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기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못 고친 게 있으면 고치게 좀 해 주십시오. 고쳐서 주 좀 기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셔도 없는 것처럼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걱정 의심이 많은 것입니다. 입으로 주의하면서도 주인이 계신데도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 해도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람이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 최고의 은혜가 뭔가? 생명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우리가 살았습니다. 걱정것이 많지만 지금 죽으면 다 천당 갑니다. 우리가 천당 갈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무슨 대가 지불한 게 있습니까?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준 것입니다.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율법으로 기르지 마십시오. 말씀 못 지켜도 이미 재산 받았습니다. 다만 제지면은 왜 회개하는가? 그런 일을 안 지키기 위해서 주를 선하게 해드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재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좀 지켜서 은혜 받겠다, 좀 지킴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 이미 재용서 받은 사람이고 그렇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부터 감사하고 제재면은 앉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속에 주님이 계세요. 회개도 중요하지만은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 주신감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많은데 잘 견뎌 놓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참아 놓으면서 진리 지키고 주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믿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다시 배웁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이미 죽었고 또 주와 함께 살아났으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고 연합된 관계에 있는 것인데 주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도 걱정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로 외로움 탈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사랑하고